왜 안 되죠? 됐어요? 예, 됐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어요. 그죠? 이제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고, 꽃샘추위만 한 번 정도 더 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따뜻한 봄날이 빨리 오길 다행이고, 저는 봄이 오길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겨울 좋아하는 사람 혹시 계세요? 겨울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겨울. 동우 겨울 좋아하는구나. 한 명 손 들었네요. 그죠? 그럼 혹시 계절별로 한번 합시다. 봄이 좋은 사람, 봄. 봄이 좋은 사람, 하나, 둘, 세 명, 네 명. 여름이 좋은 사람. 여름이 좋군요. 가을. 겨울이 홀대받고 있군요. 지난주에 친구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배웠습니다. 그때 같이 이야기 들었고요. 친구가 뭔지 같이 이야기 나눴어요. 쭉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었고,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불렀고, 친구를 원한다면 친구가 되라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성장을 도와줘라, 친구의 관계였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약할 때,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 친구는 당신에게 항상 최고의 조언을 줄 수는 없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강한 확신과 확신이 부딪히는 걸 배웠죠. 베드로와 예수님이 확신 대 확신이 부딪히면서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을 듣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진리의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서로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친구 두 번째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친구는 당신의 얼굴에 지저분한 것이 묻어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가감 없이 미화시키지도 않고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상훈이 형이 그랬어요? 김성훈이 아직 안 왔는데, 예. 또 누가 있나요? 네라고 하신 분들. 엄마가 이렇게 하세요. 또 동생. 다 안 온 사람들만,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바이블도 자매? 예. 또요? 와이프. 예. 또? 네? 최윤정. 이름을 딱 꼭 집어서. 광무선 형제에게 리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최윤정 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도 그쵸. 저희 딸도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에 대해서 리얼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칭찬을 하기에는 쉬운데, 다른 사람의 옳지 못한 행동이나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잘 못하세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상대방이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뭔가 옳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만약에 상대방 얼굴에 뭐가 묻었다 여기에,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격상 어떤 식으로 얘기하나요? 얼굴을 닦아요? 본인도 얼굴 닦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진찬 형제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종화 형 얼굴에 뭐가 묻었다, 얼굴 좀 닦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구나. 민호 형은 만약 재용이 얼굴에 뭐 묻었다, 거울을 보세요. 왜 보라고 하는 거죠? 뭐가 묻었으니까. 자, 여긴 어때요? 만약에 정민 옆에 정민 얼굴에 뭐 묻었다, 여기에. 닦아줘요, 그냥? 그렇군요. 우리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거울을 보는 게 좋죠. 거울이 없을 때는요, 물어보는 거죠. 많이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4장 14절부터 15절.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적을 해주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떤 반응이 나오세요? 동생인 새아가 언니인 새이 자매에게 지적할 때가 있죠. 기분이 어때요? 같이 지적해주고 싶어요. 성빈이가 성원이한테 지적할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럼 어때요?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자기는 안 그러나? 그쵸?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은 나오는 반응들이 되게 지가 뭔데? 저는 얼마나 잘나서 그러지? 라는 식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목표가 나는 이 주중매 예배 온 사람들 가운데 나는 최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목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방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방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모자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에서 아무리 성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에 비교하면은요, 갈 길이 멉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자, 상대방이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언제 이렇게 손가락질 하나요? 상대방이. 언제 이렇게 손가락질 하나요? 비난하고 싶을 때. 언제 이렇게 손가락질 하나요? 네가 잘못된 걸 확인시키고 싶을 때. 또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될 때. 그건 언제죠? 결국에는 언제냐면은요, 상대적이 될 때 손가락질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교만할 때인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반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반대하는 친구가 있으면요, 그건 여러분에게 행복입니까? 고난입니까? 고난인가요? 근데 고난인데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기도할 때 있죠? 그 사람 바뀌게 해주세요. 바뀌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부관계 있는 사람들은 남편이 바뀌게 해주세요. 남편은 아내가 바뀌게 해주세요.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남편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아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왜 허락하셨나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에게는 축복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희도 애를 통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저랑 관계가 힘들었던 사람도 있고요,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있고요, 제가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저를 성장시켰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나랑 힘든 관계가 있으면요, 그 사람하고는 거리를 끊고 싶어요. 관계를 더 이상 안 가져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표현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요, 자기 가족을 인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장로가 되길 바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가족을 인도할 수 없는 사람은 장로가 안 된대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요, 가족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이 교회를 돌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정말 친구로서 때로는 손가락질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서로에게 정말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점점점, 아까 말했지만은 그냥 어떤 면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어떤 면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요,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된다고 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어느 한 특수한 부분만 자라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정말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라는 거죠. 친구는요, 상대방의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스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우리의 관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요, 우정이란 이해는 하지만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우정이라는 것은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해한다고 거기에 동의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보이세요? 다 똑같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죠. 아주 놀라운 팀이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다르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다르기 때문에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불편해요?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감사해요. 특별히 제 바로 옆에 있는 아내가 저와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달라도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달라요. 그죠? 처음에는요, 다른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때요? 불편하고요, 힘들고요, 어려워요. 근데 다른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때로는요, 주변에 친구가 없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 때 있어요. 왜 친구가 없니? 물어보면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같지가 않아요. 친구가 없어요.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만 세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지루해요? 왜 지루할 거라 생각하세요? 좋지 않을까요? 마음 통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운 형제 같은 거예요. 어떨까요? 악몽이에요. 왜 악몽이에요? 본인인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여기 같은 거야. 어떨까요? 자여경제 어떨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여경제 같은 거야. 생각도, 말하는 투도, 뭐 생김새도 거의 비슷하게 다 그렇게 생겼다 쳐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응? 모르겠어요? 중군이 같다면 더 어떨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얼 먹을까, 무얼 입을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죠? 걱정 안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재현이 같다면 따뜻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현 형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도움 같으면은 재밌을까요? 아침에는 뭐 한강이 매 터지겠죠. 운동하는 사람 때문에. 마라톤 하면 4천만 전 인구가 다 뛰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한 가지는요, 이거 보세요.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돌로메예요. 예수님 12제자예요. 가운데가요, 작은 유다. 유다가 둘이에요. 제임스, 야고보가 둘이에요. 그 옆에 있는 게 누구라고 써있죠? 안드레. 그 이쪽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 피터. 그 다음이 주다. 여기 있는 게 요한. 여자처럼 예쁘게 생겼죠, 그죠? 요 밑에 있는 사람이 시몬. 여자 아니에요. 남자예요. 마리아 아니에요. 가운데 있는 게 누구죠? 도마는 맨 끝에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요 있고요. 디도. 그 다음에 여기 마태, 빌립, 큰 야고보.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뭐그 당시 이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다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의 성격 어때요? 베드로는 성격 어때요? 베드로 직설적이에요? 베드로요. 굉장히 단순하고요. 갈대예요, 갈대. 흔들려요. 도마 어때요, 도마? 의심 많죠? 의심 많지만 또 성격이요? 화끈해요. 예수님이 난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할 때 도마가요. 그래,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이러잖아요. 도마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죠? 요한 어때요, 요한? 요한 성격 어떨 것 같아요? 불 같아요. 생긴 거는 어리고 저렇게 야리야리 생겼는데 성격은 괴팍한 거예요. 다 불살라 죽이자잖아요. 나다나엘 어때, 나다나엘? 나다나엘 삐딱하고요, 부정적이에요. 그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전부 다 독특합니다. 그죠? 전부 독특해요. 다 독특해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같지 않아서 부르셨어요. 다 다른데요. 불러놓고 뭐라고 하셨죠? 마지막에 하나가 되래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다 다른 사람들을 불러놨어요. 그리고요, 하나가 돼요. 이방에 대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되라고요? 친구가 돼요. 다 다른 사람을 불러놓고요, 친구가 돼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르기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을 걷어낸다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축복을 걷어차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남편이 정말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내가 나와 너무 다른 것 같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와 너무 다른 것 같다. 때론 예배 올 때 같이 앉아있는 것도 힘들다. 눈 마주치는 것도 힘들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요, 친구가 돼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Enjoy the difference. 다름을 즐기자. 다른 걸 즐겨봅시다. 한번. 다른 걸 즐겨보세요. 이 사람 나와 달라. 그러게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친구와 함께 즐기자. 친구와 함께 즐기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요, 당신이 혼자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이런 친구들 있습니까? 좋은 친구, good friend, 좋은 친구 있어요? 내비두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어리석은 일 한 적 많이 있으시죠? 네. 그 좋은 친구는요, 여러분이 혼자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혼자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네? 조언을 구하고 마음을 나누고요. 어떻게 하면 혼자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친구를 만들면 돼요. 네. 어떻게 하면 혼자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혼자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어리석지 않은 일을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요,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 화날 때 있죠? 여러분 일하는데 여러분 일하면서 화낼 때 있죠? 근데 여러분이 하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면서 똑같이 하는데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왜 차이가 뭘까요? 차이요. 화를 내는 것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정민이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민원을 상대하면서 정민이 맨날 욕먹잖아요. 그죠? 사람들한테 주차 단속하다 보니까 항의 많이 온대요. 왜 내 차를 뗐냐, 내 앞에 차는 안 뗐냐고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텐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기뻐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누군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막 기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차이는 뭐냐면요. 재미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요. 제가 45이에요 올해. 다들 그 정도 나이 되잖아요. 그죠? 40대 초반, 뭐 중반, 그죠? 자매들 같은 경우도 뭐 30대 중후반 넘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 fun, 즐겁다라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노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노는 시간 많으세요? 싱글 때는 맨날 밤새 놀기도 하고 당구도 치기도 하고 게임도 하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많이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간에 뭐 모여서 먹기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도 그렇게 하세요?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는 걸까요? 시간이 부족해요? 뭐나 시간이 부족하세요? 집에 가면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애들 보고 시켜야 되고 일해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인생은요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즐기면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건요 즐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fun, 즐거움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당장 일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하는 일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를 갖다가 즐기기보다는요 책임감이 더 압도해요. 즐김이 아니라 책임감이 압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 초성화 보면은요 다 근엄하고요 다 조용해요. 근데 이런 그림 생각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호탕하고 웃으시는 예수님이요. 여러분 30대 초반의 청년이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예수님 주로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 평판이 뭐예요?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일산 제자그레스도 이렇게 목사,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평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김영선 형님 어떻습니까?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완수 어때? 그러면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별로 그렇게 딱 인상적인 별명은 아니죠. 평판은 아니죠. 기남이 보고서는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여자다라고 말하면 기분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랬어요. 평판이 그랬어요. 노는 거를 좋아했고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아마 예수님 많이 웃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 예수님 농담도 해요. 별명도 져줘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재밌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 되게 재밌는 부분이세요. 예를 들어도요 재밌게 예화를 들잖아요. 막 고리타분하게 뭐 선조 때부터 이런 얘기 안 하고 그 당시 쓴 일들 통해서 예를 들잖아요. 재밌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요 결혼식장 가는 거였어요. 제자들 다 데리고. 여러분 먹는 것도요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예수님 낚시 좋아했을까요? 낚시 좋아했을까요? 왜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요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구워줬어요. 그죠? 그래서 먹였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잖아요. 왠지 우리는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한테 그것만 한 것 같아요. 그 전에 많은 내용은 뭐냐면요 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그 사람들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고기 구워서 먹는 시간이 길었을까요? 3번 물어보는 시간이 길었을까요? 먹는 시간이 더 길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말은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니까 왠지 베드로 붙잡자마자 당장 불러가지고 딱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본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고기도 구워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먹게 하고 재밌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 그런 것보다는 말씀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별로 관심 없고 한 말씀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많은 삶을 즐기신 다음에 나오신 내용이에요.
그럼 다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보도록 할게요. 6장 31절. 마가복음 6장 31절. 마가복음 6장 31절. 종아영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 6장 31절. 네. 이런 말씀, 현대인 성경 이런 말 나와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딴 곳으로 외딴 곳으로 같이 가서 잠시 쉬도록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식사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그림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제자들이 외딴 곳에 가서 뭐 했을까? 춤추고 놀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춤을 췄을까 안 췄을까? 전 췄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특별히 여자들도 많았어요. 자매 여러분, 재밌는 남자를 좋아하십니까? 재미없는 남자를 좋아하십니까? 난 재미없는 남자가 좋다. 나는 왠지 철학적인 남자가 좋다. 그런 분 계세요? 윤정자매는 재밌는 남편을 원하십니까? 재미없는 남편을 원하십니까? 재밌는 남편. 경희자매는 재미있는 형제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말도 좀 이렇게 근엄하게 하고 뭔가 생각이 많이 잠겨 있는 그런 남자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재밌는 남자를 원하십니까? 생각이 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는 빠른데 둘 다 있는 건 좀 드물기 때문에 원래 기능이 두 개 있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그죠? 네, 좀 오래 걸리겠다. 되게요 재밌는 사람을 원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조용한 곳으로 가자. 조용한 곳에 가서 뭐 하자는 거죠? 조용한 곳에 뭐 하자는 거예요? 쉬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쉴 줄도 아셨어요. 얼핏 보니까 뭐 침대 선전 볼 때나 보면은 다들 유명 사람들이 다들 쉬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어떤 일의 마침은 쉬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용한 곳에 가서 쉬자. 여러분 근데 혼자 쉬러 갑니까? 아니셨어요. 예수님은요 조용한 곳에 가서 같이 쉴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쉴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바쁘셨습니다. 무지하게 바쁘셨어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노셨습니다. 여러분 왜 먹고 살려고 하십니까? 왜 먹고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남을 도와줍니까? 그 이유는요 재밌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을 재밌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친구하고 시간 내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친구랑 시간을 내서 노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그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요 서로에게 격려될 수 있는 시간일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요한 12장 8절. 요한복음 12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요. 또 가난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여러분 돈은 항상 부족해요. 그죠? 어제 제가 2년 만에 고등학교 1년 후배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1년 후배고 같이 천안에서 교회를 다닐 때 열심히 같이 했던 그런 후배예요. 저를 찾고 싶었대요. 찾으려는데 전화번호가 다 끊기고 안 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전에 호영이 뭐 필리핀인가 어딘가 한번 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러면 필리핀에 가면은 뭐 선교사가 되려고 했나 싶어가지고 네이버에다가 김호 목사라고 검색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동영상이 뜨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들으면서. 그래서
다 들어봤냐니까 하나만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 전화했더니 사무실 전화 안 받아서 수소문해가지고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전화를 했습니다. 사무실 전화했는데 마침 제가 잠깐 거 들었었는데 저랑 통화를 못하고 전화번호 남겨줬었어요. 통화를 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재밌는 거는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제 친구들도 다 연락처를 다시 알게 되고요. 한 달이 건너가니까 다 알게 되고, 옛날에 뭐 깡패같이 생활했던 애가 지금은 미용학과 교수가 돼가지고 광주에서 미용학 교수라는 사람도 있고요. 좀 별별 사람 다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SK건설에 지금 부장으로 있는데 옛날 조달청에 있다가 SK건설로 왔는데 급여가 딱 2배가 됐대요.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얼마 안 있다가 혈액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넘게 치료를 했죠. 1년 정도 치료를 했죠. 지금은 뭐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그래서 머리가 다 빠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머리도 다 나고 2달에 한 번씩 검사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혈액암은 그래도 좀 치유하기 좀 그래도 쉬운 병이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말을 해요. 급여가 딱 2배가, 정확히 딱 2배가 됐대요. 그러니까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급여가 딱 2배다. 어떨 것 같아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급여가 2배다. 딱. 더블. 딱. 어느 회사에서 여러분 급여 2배 된다면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가야죠. 뭐 퇴근도 출근 시간만 잘 지키면 되고 퇴근 시간은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얘기는 급여가 2배 됐는데 돈은 계속 부족하대요. 그럼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연봉이 3억 4억이 돼도 부족할 것 같대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푸어라고 가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난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항상 부족하죠. 난 돈이 풍족하다 하시면 계세요? 그 사람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돈 항상 부족해요. 그 얘기 뭐냐면요, 문제는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문제는 항상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계했잖아요. 문제 하나 해결되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문제는 항상 있고요. 한 가지 제가 놀라운 예언 하나 할게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요, 난이도는 점점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난이도가 점점 높아질 거예요. 왜요? 난이도가 낮으면 문제가 아니죠. 다가오는 문제는 높아질 거예요. 이젠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은 항상 부족해요. 돈은 항상 부족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시간도요 항상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시간 여러분 계속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정말 뭐 놀랍게 뭐 정말 어떤 뭐 정말 일확천금을 걷어가지고 뭐 직장을 그만두고 다닌다 하더라도 시간은 부족할 거예요. 노는 시간도 부족할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이 우리 삶에 가장 여유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항상 빠릅니다. 무지하게 빨라요. 오늘이 2월 19일이더라고요. 저는 오늘이 한 1월 한 2, 3일 된 것 같은데 2월 19일이에요.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뭘까요? 중요한 건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오늘 하라는 겁니다. 그걸 하자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오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친구와 같이 즐기십시오. 친구와 같이 노세요. 친구와 같이 여행 다니세요. 친구와 같이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꼭 돈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공원도 갈 수 있고요. 같이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친구와 함께. 중요한 건요, 친구와 함께라는 겁니다. 친구와 함께 하세요. 아멘. 친구, 많은 걸 할 수 있는 게 친구예요. 그죠? 친구 보면은요, 많이 할 수 있어요. 돌볼 수도 있고요, 서포트 할 수도 있고요, 격려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충성스러울 수도 있고요, 친절할 수도 있고요, 사랑할 수도 있고요,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죠? 친구로 할 게 많아요. 그죠? 이걸 다 친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친구.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무리 다 정리하면은요, 진정한 친구는요,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나이스하게 대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좋게 좋게만 대하는 사람, 한번 물음표 던져봐야 돼요. 이 사람이 내 친구인가? 또 여러분이 그렇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 여러분의 친구일 확률이 적습니다. 친구는 가서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서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다다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하지만 모든 걸 다 동의해야 된다. 그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나랑 같은 마음이 아니야? 내 생각에 동의 안 해줘? 넌 내 친구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동의한다고 해서 꼭 동의를 하는 것만이 꼭 친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친구하고 즐기십시오. 친구하고 노세요. 같이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요, 같이 영화도 보고요, 약속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드십시오. 친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